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전체의 구조, 구약 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약 성경은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재미있는 구약 개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구약의 5대 언약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구약이란 도대체 뭐 옛 언약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 구약이 뭐냐 이래 대답하면 안 되고 그 구약이라는 것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5개의 언약이 중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언약이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 신앙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에서 처음 개진된 이 언약 신앙 여러 언약 신앙이 도르트 신조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언약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언약의 원래 원조는 이제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전에는 이제 어거스틴까지 올라가고 어거스틴에서 더 가면은 바울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성경을 푸는 것은 이제 바울이 원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언약 중에서 이제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바이블, 우리 바이블이지 그 신구약이라는 게 없다 이거 아주 신약이 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유대 언약의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신구약으로 나누지 않고 오직 구약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죄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여기 보면 창조에서 저주라는 도표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고 저주가 말라기 4장 6절. 그러니까 내가 이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는 저주 헤렘이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창조된 피조물이 저주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은혜. 신약은 이렇게 저주로 내려왔던 이거지 다시 부의자로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죄라는 중심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죄라는 저 중심을 사이에 두고 흙에서 흙으로 요건 뭐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피조물이 되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지을 때 이미 성령은 이탈한 걸 봅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속에 있던 성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 속에서 이탈한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흙 플러스 생기 이꼬르 새 영에서 여기서 죄가 더해지고 플러스 죄가 되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은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인데 예레미야서 맨 끝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일부가 붙잡혀 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남겨놨는데 아이감을 비롯한 요한과 일당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요. 실제적인 역사의 끝은 출애굽에서 다시 입애굽으로 다시 해서 이제 끝이 난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떠나가게 돼. 요거는 이제 역사서를 보면 이제 주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갈대아 우르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로 다 잡혀갔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한 자들, 천한 자들 남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가 끝이 나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던 은혜가 다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죠. 출애굽할 때도 뭐 10가지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배굽할 때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여호수아 때 나타났지만은 다시 붙잡혀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출발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길갈, 여리고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시드기야가 결국 눈이 뽑혀가지고 다시 그 여리고 평지로 갔다가 눈 뽑혀가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다 돌아와. 모든 게 원점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구약은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 때는 삼손이 눈이 뽑히고, 왕조에 들어가서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는 거예요. 눈과 눈이 뽑힘으로써 맨 뒤에 사사인 삼손과 맨 뒤에 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힘으로써 구약의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알면은 구약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내용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은혜를 받았구나 해도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큰 구조적인 맥락 속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저기 이상이 없고, 저런 가운데서도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저 사람들 속에서 갈대아 우르로 붙잡혀간 사람들 속에서 시드기야 이후에도 계속 그 시드를 보존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게 딱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완전히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출생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저런 이제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런 구조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계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렇게 조성하고,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물론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족보로 해서 아버지를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결합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족보의 연결을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딱 보면 이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소경이 예수님 만나면 눈 뜨잖아요. 저런발이 소경이 만나면 뭐 문둥병자, 납병 환자들 예수님 만나면 눈 뜨고, 이 구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절대 절망에 처한 사람이 예수 만나고 희망 가지, 이런 단락단락의 구조를 잘 알면은 성경을 참 재밌게 읽고, 나중에는 소경 보면 이것도 눈 뜨겠네 그러고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을 아주 빠른 속도로도 볼 수 있고 통독의 맛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계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